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경험한, 적어도 여기까지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결과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불의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은 채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나 불신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면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다지 좋은 의도에서 묻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무기를 파는 장사치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이 창을 사가지고 전쟁터 나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창을 내려놓자마자 또 방패를 두고 한마디 합니다. 이 방패를 구입해 가십시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가 있고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누가 이깁니까? 거기에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졌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로움이고 죄는 불의입니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겠다는 말은 믿음으로 내가 불의한 삶을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의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불의한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한다면,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은 받은 것인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하나님의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불의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 심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먼저 시편 7편 8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 여기서 거만과 어리석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인생의 생각과 판단과 삶이 거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후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심판을 기억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말고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라기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못된 관심과 잘못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구를 저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의 때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불의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니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냐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저 불의한 백성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마 하나님 죄송한데 만약 의인 45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마 하나님 참 염치 없는데 만약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요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다 내가 3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오케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너무너무 염치가 없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응?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롯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롯도 포함이 되어져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인들이 같이 멸하지 않도록 의인들은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적인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의인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더 높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들을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의인을 방패 삼아 이 의인들을 방패 삼아 불의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역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멸하실 때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악한 자여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어서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로 고통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소돔과 그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주님께서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도 없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흠 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상태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표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인생들과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을 보십시오. 저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불로 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죄 가운데 놓여져 있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부 아버지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서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들이 누군가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무엇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개인이 아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도 못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전체의 사람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 두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나 조그마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잘 담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다루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모두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고,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기도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4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 본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칼빈의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진실되다고 믿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이 기도들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도들이 모두 하나의 주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공중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휴가를 맞아 부재 중이었고 한 평신도 장로가 목회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목사가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두 여성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교회가 그들 스스로 고안해낸 작은 마을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슬픈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도로 세상을 끌어안고자 하는 시도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진전이 느린 것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이 느린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6년 권좌에서 쫓겨났을 때에 필리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힘에 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배울 때에 성취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스토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념과 반대편에 있는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 이후로부터 교회가 사회로부터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양극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에 그 당시의 왕이 누구입니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잔인했으며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처음에는 간헐적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조직적으로 변해갔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의존했습니다. 이방 국가들과 그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왕들과 그 나라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투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평안할 때에 너희도 또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던 고레스의 칙령에는 유대인에게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고 그들을 해방시켜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세기가 끝날 무렵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을 그때에 로마의 클레멘테라는 교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통치자들과 총독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에 잘못한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에 진보의 정권이든 보수의 정권이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상대방이 다 상대방 진영이 무너지고 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주여,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 황제들을 위해서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에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큰 손해를 입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바울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질서 있는 사회만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방해받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관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편협하며 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왜 어느 순간에 교회가, 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바로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우리 교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관계없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 우리 생각 역시 이 편협함에 갇혀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목장,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갈등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기도도 모두가 온 인류를 가슴에 품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협하며 지엽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온 나라와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는 선교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백신이 부족하고 코로나 창궐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도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기아와 굶주림, 백신과 의료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적인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도, 목장 모임과 모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의인 단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온 세상에게도 죄의 고통으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역설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듯이 참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중보기도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진정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끝나도록,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저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편만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신앙이 한 단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편협하면 우리의 삶도 편협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됩니다. 은왕교회가 은왕교회밖에 모르면 우리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왕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온 열방과 세계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며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식사할 때에, 교회에서 모일 때에,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그리고 공적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 뜻을 품는
복된 기도가 되어 그와 같이 성장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